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난한 마음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을 의뢰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약과 구약의 가장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릴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을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서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회적인 격차와 또 개인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또 그런 이웃 간의 갈등이 있을 것과 불행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소는 그들의 일상이고 경제활동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늘상 동네에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소가 가끔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는 보통 온순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인지 가끔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흥분해서 그 뿔로 사람을 받습니다. 소가 한 500kg 이상 되는 동물인데요. 그 뿔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치명적인 부분을 찌르면 사람이 즉사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오늘날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소한테 받쳐서 죽는 일.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하겠습니까? 또는 그 죽은 사람이 자기의 가장이라고 해봅시다. 얼마나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비극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소라고 한다면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리지만 그 교통수단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러운 죽음들을 맞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소를 죽이는데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돌은 한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소를 구덩이 같은 데 넣고 던져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사람을 사람이 죽인다거나 또는 동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은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이 있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 소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압니다. 사람들은 죄된 심정이 있어서 사람들을 어떤 이렇게 높고 낮음을 구분합니다.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을 귀하다 그러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귀합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고기를 먹지 말라. 소를 죽이면 이제 도축을 하면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고기를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상태인가요? 뭐 즐겁죠. 기쁘고. 소고기, 비싼 소고기 먹는 것 참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먹기 전에 너 지금 먹고 있는데 이 소 때문에 죽은 가족들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지금 울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기가 내 목에 넘어가니?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한 이웃의 그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의 임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무심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피해를 입은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난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나는 그 주인한테 반드시 복수를 해야 내 직성이 풀려. 아니, 소를 죽였는데 그 주인이 죄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말도 안 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나는 도저히 내 이성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반드시 복수해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순종하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안 돼, 난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여나 난 절대 저 말씀은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형벌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성경은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29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소가 평소에도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 이렇게 뭐 손해배상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고쳐라. 그 소를 단속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어떻게 소를 단속해. 그 소가 뭐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소도 그 한 마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소가 많아. 어떻게 맨날 그 소만 쳐다보냐. 아니 그리고 뭐 나만 그러나? 아,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는 소들이 뭐 이렇게 봤더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소가 정말 사람을 죽이면 소도 죽지만 죽여야 되지만 그 주인도 죽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불가피한 그런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가 방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내 식욕에 맞는 음식을 먹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아이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아이 뭐 나 말고도 뭐 아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 유별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내가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그리고 어떤 경고를 받았음에도 아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방치한다면 우리들에게 무서운 형벌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저 이영종 목사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고쳐야겠다라고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저도 한 가지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을 지금 즉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소의 임자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희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니라. 어떤 중재자가 있어서 재판을 해서 재판의 중재자가 속죄금, 다시 말하면 벌금이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만큼 돈을 낸다면 용서를 받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어야 될 소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희망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죠. 속죄금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이 속죄금을 통해서, 누군가 중재자의 그런 중재로 인해서 속죄금이 지불되어진다면 그 죽어야 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성경은 보여주신 겁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둔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복음적인 또는 구원의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한 가지 살 소망이 보이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한 소망, 속죄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30절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 당시에 종들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소가 일반 사람들을 받는 것과는 다른 그런 죄의 형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죽으면 은 30세겔, 오늘날 따진다면 노동자의 한 4개월 임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개월 월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돈인데요. 그것을 종의 주인에 주면 소의 주인은 이제 죄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 30세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소식을 살짝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조금 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반찬을 더 내놓으신 것이 이제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반찬을 살짝 양념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들 자신들은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평생을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회와 절망과 그런 갈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중에 혹여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몸으로 보혈로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